이번에 제가 나가사키를 갔을 때 기도해 주셨죠? 네. 저만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교목사님 네 분도 마찬가지니까 저는 이번 나가사키 이 모임을 통해서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26명이 순교를 당한 그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프란시스코 신부들 6명 그리고 현지인들 20명 그리고 가다가 2명을 더 포함해서 전부 합해서 26명, 어디 2명이 더 추가된 것 같다. 하여튼 26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곳입니다. 아이들 둘에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도 받지. 내가 얼마나 오늘 하면 저렇게. 그런데 이들이 교토에서 시작해서 나가사키, 거기가 아마 개방된 그런 항구 중에 하나인데 거기까지 가는데 무려 1월 3일부터 시작해서 2월 5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내가 느껴지는데 맨발로 걸었다고 느껴지는데 맞습니까? 목사님? 기억나시죠?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그 26명이 그곳에서 이제 바다를 향해서 항구 그러니까 바다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는데 그 중에 제일 어린 아이는 12살이었습니다. 그 12살 먹은 아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 십자가는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십자가가 주는 의미를 전부 깨달았다면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보다 훨씬 충만한 것 같은 삶 그리고 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주는 전체의 의미, 이걸 영어로만 한다면 the full effect of the cross of Christ.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독교를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충분성, sufficiency of Christ.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가 주는 효과. 그것은 efficiency of the cross of Christ. 이 두 가지. 이것이 주는 전체 의미는 우리는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제가 아는 사도들 중에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봐서 문서로 작성된 것을 봤을 때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가장 많은 사실을 기록했고 그것은 그가 그만큼 많은 깨달음이 있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와 결혼한 삶 그리고 그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삶, 이 세상과 자기 자신과 완연한 간격을 낸 것 같은 삶, 그런 사람,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것은 갈라디아서 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만나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것은 아마도 십자가에 그 흔적을, 그 몸에 어딘지 모르지만 그것이 실제로 흔적을 가졌는지, 그것이 영적인 의미로서 그런 흔적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같이 십자가의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이 세상과 죄와 자신의 죄성을 포기하게 만드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지만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한 면으로는 그렇지만 또 다른 한면으로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충만한 삶입니다. 그것은 혜택이라도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이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하는 것입니다. 실로 십자가를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충만한 그 혜택은 엄청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십자가가 주는 충만한 삶의 성격에 대해서 세 가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죄성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어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상징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할례,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언약된 백성으로서의 표시, 그것은 남성의 성기의 끝을 잘라서 8살 때 드리는 예식입니다.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의미로서 그런 예식을 행했습니다. 또 하나는 세례, 그 세례는 그것은 이제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죽은 것처럼 나도 같이 죽고 같이 못 박혀 죽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장사 진행받은 후 4월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일어나셨을 때 나도 같이 일어나서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만 산 것으로 여기는 이 두 가지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죄의 성품에 대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주는 혜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때 옛사람도 같이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모든 상처, 모든 나쁜 습관들, 모든 죄, 그리고 그 죄를 행해지는 같은 모든 죄의 성품들, 이것도 거기서 같이 죽은 것을 봐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다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심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포함한, 그리고 온 세상의 죄, 온 인류의 죄를 포함한 그 죄를 다 거기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은 이미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정죄되고 거기에 대한 형벌까지 다 받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가 2000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주님께 하나가 돼서 연합이 돼서 이것을 Doctrine of Co-Crucifixion, 주님과 동시에 십자가에 죽은 교리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 요즘은 그런 거에 대해서 강조가 되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우리는 그때 같이 죽었고 같이 심판받았고 같이 형벌받았고 그리고 같이 부활했을 때 나도 같이 부활한 것으로 된 것. 근데 그것을 어떨 때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살 수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은 우리 것으로서 지금 내 것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주님의 부활을 하신 후에 이제 우리가 우리 몸까지도 부활할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느껴지겠지만 지금은 믿음으로 이것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나에게 죄가 다가와서 넌 이 죄를 짓지 않고서는 넌 못 산다. 이거 꼭 져야 한다. 그런 유혹이 왔을 때 마귀가 내게 다가와서 너는 이것을 반드시 범해야만 내게 만족이 있다. 그리고 너는 여기 노예가 아니냐. 아마 그렇게 유혹을 과거도 했고 앞으로도 하고 지금도 하고 성교제도 할 것이고 그때마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방패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더 이상 너와는 상관이 없고 더 이상 내가 죄에 대해서 안 짓고는 못 사는 그 같은 상태가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된 상태로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내가 살 수 있다는 것. 이들은 나가사키에서 순교한 이들은 실제적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졌지만 우리 산 사람도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성과 죄에 대한 어떠한 유혹도 내가 이미 관계가 끊어졌고 거기에 의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면 그 믿음으로 계속 믿음을 이루게 된다면 평생이라도 이론적으로 봐서는 죄를 한 번도 안 짓고도 살 수 있다는 이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 웨슬리는 그런 것을 믿었기 때문에 완전 성결이라는 교리를 발표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우리 모두는 그렇게 못 살 거예요.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죽은 내 자신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그렇게만 믿고 살지 못하고 내 눈을 십자가에서 띄고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믿음에서 벗어나서 육신으로 돌아와서 살게 될 때 우리는 어느 때든지 그럴 때 그 혜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나가사키 사람들처럼 비록 몸은 그렇게 죽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죄와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의무가 전혀 없다는 것. 그래서 그 후의 삶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분명히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이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바울 서신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더 길게, 더 완전하게, 그리고 그런 삶을, 즉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을 여기고 주님께 대해서만 사는 것을 여기고 사는 그 사람들은 8장에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만일에 어려울 때, 고난받을 때 이 십자가의 도리를 더 명확하게 설교를 했다면, 전달했다면, 알렸다면 지금 한국교회는 다른 상태로 될 것입니다. 네, 성경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고로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모든 성경이 그런 고난 가운데 쓰여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것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특히 신약, 그리고 마무리되는 요한계시록도 역시 그런 고난 속에서, 고난의 극치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성경 저자들은 물론 위로도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고 성장에 대한 레시피를 각 곳에서 제시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레시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고난받고 있을 그때 교회는, 한국 교회는 좀 더 십자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는 놓쳤다고 봅니다. 그런 기회는 또 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선교지에는 아직도 고난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언제 어떻게 고난이 다가올지 우리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 확천은 1년에 평균 9만 명이 순교자만 9만 명입니다. 다른 통계를 보면 그것도 훨씬 더 많은 통계도 나오지만 평균적으로 순교자만 9만 명.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 초대교회처럼 그런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나가사키에 있는 그 성도들처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죄성으로부터, 그리고 죄를 짓는 습관으로부터 단절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합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한 그런 삶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오늘 밤에 이 말씀대로 성령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는 이 성경 말씀, 본문 말씀대로 이제 주님 안에서 내가 죽었고, 그래서 죄와 관계는 끊어졌고, 내가 의무가 더 이상 없고, 아무리 유혹해도 그것은 넘어갈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도 마치 죽을 것 같은 마음이라도 죽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살 것이고, 주님과 함께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여기서도 그렇게 살 것이고, 주님 앞에 갔을 때도 그런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을 성령께 부탁드려서 마음속에 갖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설교할 때마다 혹은 매기마다 제가 한두 번은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스태프들은 아마 귀가 따가울 정도로 저 목사 또 저 설교하는구나 하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 모양 복걸을 입느냐?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싸우려면 성경대로 싸우세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싸우세요. 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100번 들었어도 이것이 이행이 안 된다면 그것은 쓸데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내가 설교만 한 것도 셀 수 없을 정도. 그렇지만 저는 또다시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저는 죄 앞에서 약한 존재입니다. 제 안에는 그것도 모르고 제가 죄 짓지 않는 사람인 줄 아는데 그런 거 어떻게 다 일일이 얘기합니까? 네? 그런 걸 다 어떻게 일일이 남편한테 얘기합니까? 어제 십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은 여기 두 가지 상징 할례와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그 세례, 그것은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와 똑같은 겁니다. 저는 침례 받았지만 똑같은 겁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내가 물에서 올라왔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그 같은 것을 예식으로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도 그렇게 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그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받은 사람답게 죄와 상관없는 자유로운 같은 삶을 평생 동안 어떤 환경에서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정죄와 그리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온전한 방패가 되게 해줍니다. 그것은 14절, 15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다시 얘기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신분이 정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을 노출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 같은 권세에 대해서 승리까지 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악의 영에 대해서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 안에 있는 존재에게는 공격을 하더라도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은 그것은 문서를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느니라. 그것은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만 이것은 율법 자체를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 중에 우리를 정죄하는 같은 정죄하는 요소, 그것을 다시 얘기한다면 현재 용어로 얘기한다면 공소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검사가 이러한 죄를 내가 범했다 하는 그 기록된 공소장, 그와 대등한 것, 이거를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완전히 제하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정죄할 수 있는 악한 영의 세력까지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공개하고 그들 심판을 이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 시간 문제로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이미 받았고 또 그 효과까지도 이미 끝나버린 그런 상태라고
이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범한 것이 어떤 때는 내가 특히 약할 때는 내 머릿속에 튀어나올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더 이상 힘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죄 짓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죄 지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죽었고 했을 때 그 공소장까지도 다 무효화됐기 때문에 내가 그런 정죄를 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같이 작용하게 됩니다. 내가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내 죄로 말미암아 과거에 범한 죄든지 혹은 앞으로 범할 죄든지 그걸 가지고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 이 두 가지, 이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다른 거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바로 과거에 내가 범한 죄라든지 나 약한 점, 그것이 정신적이든 실제로 행해진 것이든 그거 가지고 정죄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십자가에서 도말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귀가 나에게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그것이 꿈에 나타난 것 같은 일이든 그것이 생시에 나에게 어떤 형태로든 나를 정죄하든 그 마귀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대가도 치를 필요가 없고 이제는 완전히 그것부터 자유롭게 된 존재입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죄에 대한 모든 정죄 그것도 이제는 없고 그리고 그것은 내가 받을 필요가 없고 거부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악의 영에 대한 공격도 내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말하시고 닦아버리시고 마치 도는 유리창을 닦듯이 완전히 새롭게 닦아버리시고 그리고 그것은 죄성도 마찬가지로 마치 카와시를 하듯이 물이 쫙 내려서 한꺼번에 그 먼지 모든 걸 닦아내고 그 카와시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깨끗하게 된 것처럼 나의 영혼을, 나의 마음을, 나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놓으신 이것이 십자가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유혹과 이런 것부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 나의 방패 역할까지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나가사키 순교자처럼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날 그 포럼의 그것이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다른 그런 순교의 유적지도 많았지만 우리 모두는 그곳에서 모여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각자가 또 묵상하고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서도 그런 순교자처럼 살아서도 그 십자가의 혜택은 우리에게 지대하게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오늘 밤에 품 안에 품고 내가 비록 그들처럼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 십자가의 혜택을 100%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 혜택은 나에게 어떤 상태든지 주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나에게 주는 같은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시작되게끔 해주는 역할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선 8절부터 2장 8절부터 우리가 잠깐 읽어보겠는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이 당시 고로새 교인들에게는 아마 유대적인 것 같은 이단이 있어가지고 다른 길을 십자가 위에 다른 길을 제시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거는 아니다. 오직 9절,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이 모든 충만히 육체를 구하시고, 이 말은 주님 안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 모든 신성, 하나님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모든 성품, 이것이 그 안에 100%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선언입니다. 근데 이것이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한 그런 사람에 해당되는 그 같은 부분입니다. 너희도 그 충만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그와 함께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다.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세력들, 그 위에 통치자시며 그 머리시란 말은, 그런데 너희도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초동학문, 종교, 다른 종교 혹은 율법, 유대교가 주장했던 유대교적인 그런 이단, 이런 것들이 주는 어떤 것도 여기에 비교될 수 없는, 그건 완전히 세 발의 피일 정도, 그거는 우리에게 상관도 안 되는, 그 대신 그리스도의 이거 충만한 가운데 우리도 같이 충만해졌다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다 받아야 할지, 아마도 우리 준비된 만큼을 받는다는 뜻일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그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준비된 만큼 이거를 받는다는 뜻일 거예요. 그 충만한 데서부터, 그 충만한 것을 다 한꺼번에 받는다면 우리는 아마 터져 죽을 거예요. 무디 선생은 한 번은 그 충만한 데에서 아마 정도 이상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뉴욕시를 걷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 안에 충만하게 나타났는데,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무디 선생은 그 뉴욕시를 걸으면서 이거 좀 잠깐만 멈춰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사정을 했다. 너무 강하게 그 사랑이 나타났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 마침 주위에 있는 친구 집이 있어서 거기 뛰어들어가서, 그 다음에도 그는 누워서 하루 종일 하나님 좀 조절해 주십시오, 막아주십시오, 지금은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디는 설교할 때마다 사랑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 대륙과 그리고 유럽 동시에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것이 동시에 역사, 모르스 코드를 통해서 영국에서 설교하는 미국으로, 그렇게 해서 수십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 우리가
주민이 된 만큼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또 다른 한편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주는 혜택입니다. 충만함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이렇게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기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평안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충성심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용기로 나타날 수 있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만약 우리가 나가사키의 26인처럼 순교를 해야 할 시간이 온다면, 혹은 그럴 때가 온다면 우리 힘으로는 못하더라도 주님의 충만한 데서부터 받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께 충성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은사까지 같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 주님의 충만한 데서 받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엄청난 골짜기를 간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함께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하고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이 편지를 썼을 때 바울사도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건 옥중서신 중에 하나이죠. 세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세 옥중서신만 그가 고난 가운데 쓴 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세상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상황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배신자도 나왔습니다. 대만한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를 떠났습니다. 그래도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충만한 데서부터 받는 그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더 나가서 3장을 넘어가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는 위의 것을, 즉 천국에 관한 것, 이 세상에 관한 것이 아닌 천국에 관한 것을 찾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골로새 사람들에게도 위의 것을 찾고 살라라고 외칠 수가, 자신 있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위의 것은 뭐예요? 그것은 사랑과 희락, 화평과 거룩함과 공의와 능력과 영광과 충성과 이런 것들을, 그것을 찾고 살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마치 하나님이 나와 그 자리에서 같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사는 그 삶. 더 나가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바울사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들어가려 한 것처럼, 마치 이미 들어간 것처럼 살 때도 있었고, 그래서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머리는 구름 위에 올려놓고 발은 땅에 딛고 살나, 구름 위에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내 발은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살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 충만한 데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상태. 이것은 하나님 안에 마치 거대한 바위 밑에 숨겨져도 그것도 굉장한데, 이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상태. 그게 우리에게 주는 혜택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생명이신, 여기 이제 바울 사도는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을 때 같이 부활한 것처럼 사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 이 둘이는 합쳐진 것처럼 느껴진, 즉 우리 생명이신, 그러니까 나의 생명, 내 생명도 있지만 그리스도가 내 생명, 이 둘은 합쳐진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에게 흡수돼 버리고 내가 없어져 버리면 그거는 힘들게 해요. 그게 아니라 나도 살고 나도 존재하고,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도 존재하는, 그리고 그 생명이 내 생명도 되고 또 내 생명은 내 생명도 있고, 이건 신비죠. 그래서 더 이상 나 혼자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그런 삶.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면 그 중간중간에도 영광을 맛보는 거. 나가사키 순교자들은 순교하는 즉시 그 영광을 맛봤을 거예요. 우리도 영광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더 살면서 어디까지, 그 깊이는 아무도 단정짓지 말라고요. 그 깊이는 아무도 한계를 짓지 말라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난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주님께서는 내 삶이 그 충만한 데서, 신성이 모든 충만으로 충만한 그것에서부터 받기 때문에, 그것이 내 용량만큼 비서.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 그 용량이 커질지는 한계를 짓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받고 나가서 평생 동안 그 용량을 자라가고, 그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자라고 성령께서 자라게 함으로 자라고, 그렇지만 그 전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것은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리고 죄로부터 보호되는 길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내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내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것은 신성이 충만한 데서 받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찰스 웨슬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그리스도여, 나는 당신이면 족합니다. 당신 안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나이다.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의 동생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지고, 그것은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한국교회는 우리가 고난을 받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 위로가 필요했을 거예요. 위로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이 십자가에 대해서 더 설교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로부터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성이 충만한 데서 받는 그거를 경험하게끔 만들어줬어야 했던 거예요. 그것을 맛본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시차게 느껴졌을 거예요. 어떤 죄도 이것으로 바꿀 수 없는 그 같은 신앙이 됐을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이 그것을 맛봤다면 시시하게 이 세상에 있는 재물과 이 세상에 있는 쾌락, 이 세상에 있는 교회 건물, 그런 거 가지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신성이 충만한 데서부터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세발에 피했을 거예요. 그것은 장난감에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모조품에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영광도, 이 세상에 어떤 영광도 위해서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우리는 너무 위로만, 너무 불쌍히만 여긴 것이 내가 느끼기는, 저도 그때도 살았기 때문에 조금 느꼈는데, 지금 현재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나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그는 그때 나도 포함해서 십자가에서 한쪽에 그리스도 한쪽에 나, 그래서 내가 죽은 것을 여겨주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오늘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공급받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희망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눈을 뜨고 영적으로 눈을 뜨고 그렇게 공급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결론으로 여러분들이나 제가 십자가가 주는 충만함에 대하여 갈급한 마음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저는 똑같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제한적으로 경험한 십자가에 만족하지 말고 전적으로 이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입각해서 그것은 내가 나사키 가서 죽어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오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이 바로 나와 함께 그렇게 돌아가신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주님 부활하실 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와서 그 충만한 데서 받기로 작정한다면 그것은 내 평생 그 안에서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부흥을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감에 따라서 더 무르익게 될 것입니다. 더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어떤 경험이 나타날지 몰라요. 무디처럼, 요한 웨슬리처럼, 찰스 웨슬리처럼 몰라요. 그렇지만 한계 두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그런 한계 두지 마세요. 단지 순종만 하세요. 단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믿음으로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신성이 충만한 데서부터 공급받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될 때 내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이 살아서 어떤 유혹이 와도 내가 죽은 것을 여기고 오직 주님께 대해서만, 하나님께 대해서만 사는 것을 여기고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져서 평생 동안 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여셔서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를 바로 바라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모든 신성이 충만한 데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로부터 공급받기 원합니다. 그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 나는 그와 함께 평생 동안 살겠습니다. 아멘. 과거도 그랬지만 오늘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각자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